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125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사람들의 일하는 저주, 사람들의 일하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노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버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내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뭐를 행하여 가야 되고 뭐를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일, 그걸 염려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내가 뭔가를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일평생 쉼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어떻게 돼요? 쉼을 얻게 된다. 그예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하는 저주. 그래서 세상 종교는 언제나 인간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땅에 내려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제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는 제물이 없었으면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제물도 뭔지 몰랐겠죠. 그래서 그걸 모형이다, 원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요. 이제는 제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구나를 알아버렸으면 더 이상 이제 밑에 것을 위로 올려 보내겠다는 그런 수고, 그런 일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가면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던 자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것을 받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 자,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도에게 주어진 일은 위로 올려보내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 밑으로 흘려보내는 일들, 그걸 서로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거기서 풀려나서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메고 극렬하심이 불쌍히 여기어야 되는 거지라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 성도들의 삶의 의미예요. 그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걸 이웃사랑이라 하고, 그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 받은 걸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천국 못 간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막 눈을 기고 막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거라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빛을 비추는 성읍이며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성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21장 후반부와 2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을 베드로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요한은 구약의 환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도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내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 백성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모형이에요. 그림자고 진짜 이스라엘은 너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선포해야 돼. 그게 빛을 비추는 거야. 그게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게 1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그 긍휼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이야기예요. 그걸 제어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육체의 소욕. 그래도 내가 의로워야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그래서 할례도 받고 막 절기도 지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걸 육체의 정욕이란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예요. 네가 뭔가 되겠다, 대단한 존재가 되겠다고, 네가 뭔가 의로운 존재가 되겠다고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지어놓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들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이지. 성도는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니 위선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에서 내용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제는 예전에는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받는 거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 서신서 읽어보면 다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성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우리예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고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네. 그래서 물론 진짜 거기에 가면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늘에 14만 4천 명보다 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지만, 지금 이 계시록은 장차 될 일, 반드시 성도는 그렇게 될 것이다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반드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의 이야기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진리를 가진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실컷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실컷 가르쳐 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막 섬겨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라트리오 이런 단어는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전부 섬기다로 번역해 놨는데 전부 예배하다로 바꿔야 돼요. 성도의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예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해놓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것도 자주 설명드린 것 같은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네요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답하면 이게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잘 배웠잖아요. 그걸 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그게 입술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니까요.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라고 이렇게 묵상하면 그게 또 제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고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아 진짜 그런 분이네. 예,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산돌과 됐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부활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뭔가 새로운 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걸 확인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지.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죠? 로마서 5장. 예.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이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죠. 그 성령과 진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제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찬송과 감사로 제사하면 그게 맞는 예배. 개역 한글에서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아무 상관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그리고 4절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상징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목구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며요. 이목구비가 어디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어떻게 생겼냐고요? 할아버지처럼 생겼나? 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미켈란젤로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천지창조 이런 그림들도 봐도 무슨 할아버지처럼 그려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안 생겼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그려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편 27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말씀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주의 얼굴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제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알면은 그게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얼굴을 본 자들은 그 이마에 이름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건 그걸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딱 보면은 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 그럼 그걸 나타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을 몸소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아니면 옛날에는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그거든. 너는 내 긍휼하심, 내 긍휼에 의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그거 잊어버렸네. 이것저것 하고 많이 알고 똑똑해져 가지고 성경 사람들 표현으로 빌리자면 머리가 이만해져 가지고 응? 앉아 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맞는데 이러고 앉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예, 그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다른 이들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말씀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런 마음들이 도리어 우리를 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거듭하실수록 일하는 자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배워가는 자. 돌이 구를 때는 이끼가 안 끼잖아요. 그럼 구르는 돌이 멈추면 이끼가 낀다는 소리 아닙니까? 멈춰야 돼요. 멈춰서 내가 이렇게 이끼 낀 자라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시편 27편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죄가 나의 죄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고, 이게 체험적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체험이 아니, 진짜 체험적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로 그 긍휼하심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마에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시편 51편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성도의 신앙생활의 세 부분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 정직한 영, 주의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보아 하나님의 긍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의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죄를 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예요, 그게. 다윗이 자신의 범죄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땅히 멸하여야 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다른 죄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이마에 이름을 새기고 그걸 나타내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나타내고, 그거예요. 그리고 5절로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돼 있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등불과 햇빛은 뭐냐면 그 빛을 담고 있는 것.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이라는 게 있고 그 빛을 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의 상태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두움이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나게 되고, 그 빛이 다스리는 때를 낮이라고 하고 어둠이 다스리는 때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뭐예요? 햇빛이죠. 태양이죠. 그건 언제 생겼어요? 넷째 날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첫째 날 그 빛은 뭐냐고.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넷째 날 생긴 그 빛은 그냥 그 진짜 빛을 나타내는 거, 담고 있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그 첫째 날 빛이라는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거든요. 오르라는 단어고, 넷째 날 보면 태양과 달이라고도 안 해놨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광명이라는 단어가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빛이고 마오르는 빛을 담은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을 아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빛을, 참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비쳤다. 그러면 그 육신, 예수님의 그 육신은 뭐예요, 그러면? 빛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빛을 어떤 이들이 어두움에, 근데 빛이 비쳤는데 온 세상이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알면 낮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전히 못 알아보면 그건 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밤이 없겠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사실은 이거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주면은 더 그러겠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게 될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될 거야. 예, 있는 얘기. 그래서 물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도들이 쫙 말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두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어둠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은 하나님은 있으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잘못 알고 있었죠. 그걸 어두움이라 그래요. 유사 이래로, 유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태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같은 시대가 사실은 없었어요. 최근 한 100년간을 제외한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신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나 신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다 하는 짓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있다고 하지만 다 오해.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건 마귀도 알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그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내 아내다, 내 신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부가 잘 살려면 저 사람은 내 남편, 저 사람은 내 아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서로 맞춰가면서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 그건 마귀도 알아.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그 이야기예요. 그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쳤다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애초에 빛이 와서 세상 어두움들에게 비쳤는데 아무도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연하죠. 제가 아무리 그 하나님을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저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걸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말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알아듣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애초에 빛이 세상에 와서 이건 했구나 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그 빛을 영접하게 돼요.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면 긍휼을 받아야 할 자로, 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그 빛에 의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거, 그게 영접한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빛을 비췄더니 어두움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빛을 알아먹게 하시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낮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낮으로 가는 방법, 밤에서 낮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그래요. 등불과 햇빛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주신 것들, 이게 등불과 햇빛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어 놓으신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을 확 줄여서 압축해 놓은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만물이니까 뭐 이런 나무 이런 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 그게 만물이라니까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 중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남아있는 거.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 중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성경밖에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없잖아요. 제사와 절기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면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등불과 햇빛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성경을. 예?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니까. 이 슈바이처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또 뭐 개혁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따라 살자, 윤리와 도덕을 지키자, 세상을 개혁하자, 뭐 이런 교훈들을 삼아 가르친다고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빛인데 그게 어두움들이에요. 어두움들이 보는 빛.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빛을 비추는 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자들은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교훈을 받는 책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빛을 보게 돼요. 읽어내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비추신 빛을 받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자들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 수요일 날 배운 거예요. 전도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걸 전하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걸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 그냥 선지자들이 쓴 거고 전도자들이 전했고 성도들이 그걸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쓰게 하신 이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고 알아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셋이 다 같은 거래요.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 그래요. 다니엘서 보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그 빛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진리를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자들, 그걸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자손들 아닙니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거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되네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되지만 혈통적 아브라함,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뭐예요? 그건 바다의 모래가 되는 거죠. 그건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계속 너네 망할 거야, 너네 망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오늘날로 말씀드려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난 구원 받았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바다의 모래예요. 그 빛을 받으셔야지, 빛을 아셔야지, 그걸 깨달으셔야지. 그리고 그걸 비추셔야죠. 그 하늘의 별인데. 그래서 그렇게 빛을 비추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을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 5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 거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착하게 살고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까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전해야지, 흘려보내야지, 비춰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러냐면 예수의 증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그걸 예수의 증언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뭘 당했다 그래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목배임을 당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목배임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리의 빛을 비춘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이라고,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를 보태는 게 아니고, 정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게 긍휼의 상태니까. 그게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죠. 우상은 뭐예요? 오해된 하나님. 그게 짐승의 표 아닙니까?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래서 다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들이 왕노릇해요. 어떻게 왕노릇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흘려보내면 그게 왕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의하여 안으로는 내가 죄인으로 부인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게 되고, 그게 목배임입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1000년의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왕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야. 저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그런즉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거 왕들. 그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 가서 이마에 새긴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성전이 되라.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아 네가 마음대로 사는데 그걸 이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나타내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잘 보세요. 12절 잘 보세요.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했죠. 선한 행실이 나오네요. 그리고 선한 일이 나오네요. 그죠?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이 나오고 악행이 또 나와요.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악행한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 예수라는 보배로운 돌을 버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가거든요. 택한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라는 보배로운 돌,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예수라는 보배로운 돌을 쓰잘데기 없는 돌로 여겨 던질 건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그 예수가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 가서 비춰라. 그러면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악행하는 자라 그럴 거야.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받아야 되느냐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편 계시록 그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10절 11절 이럴 때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살려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야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살면서 뭘 배우려냐면 은혜를 배워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그랬더니 왜 화를 낼 것? 나는 얼마든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네가 뭐라고 날 그냥 살라고 그러냐. 근데 가만 보면 그냥 살고 있어요, 다. 그냥 교회 와서 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다 그냥 살잖아요, 특별한 거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고 있어서 그냥 살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켜주면 아무것도 못 할 거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나는 더 의로울 수 있고 더 거룩할 수 있고 더 선할 수 있다. 그런 자들에게 안 돼.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구원받는가? 그 긍휼의 자리로 내려가. 그래서 그냥 살아. 이렇게 전하면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보배로운 돌로 갔는데 그 건축자가 나를 뭐 한 거예요? 던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아서.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선을 행한다는 건 그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2장 9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나타낼 때,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너희를 고난할, 비방하고 악행한다고 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거야. 그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고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게 뭐냐면,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택하신 자 외에는 이걸 영접할 자가 없으니까, 이 빛을, 택하신 자 외에는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참으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못되게 살아가지고 그 더러운 승질머리 때문에 요거도 처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자로서 착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뭐가 대단한 착한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제도를 잘 지켜주고 질서를, 규칙을 잘 지켜주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성실히 하시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직장인들 이런 거 빠져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예배 또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잘 성실하게 하시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생활 성실하게 하세요. 제발 집안일 내팽겨치고 교회 오지 마세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살림도 잘 사시고, 남편은 남편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 아내는 아내 노릇 잘 하시라고요. 성실하게. 왜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걸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게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적어도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빛을 비추는데 방해는 안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세요. 빛을 비추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면서, 때로는 욕도 먹어보고요. 그래서 아이고 못 알아듣네, 아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기도 해보시고, 또 탁 비춰주되, 그런 하나님이었어? 아유 씨, 그러면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도 경험을 해보시고, 또 그 빛을 전하는데 혹여나 내 삶이 방해가 될까 하여 조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열린 문으로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 2장인가요? 거기 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 영접하라고. 그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많아요, 적어요? 요즘에 하늘에 별이 아무리 맑은 날인데, 그죠?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면은 하늘이 맑거든요? 그래도 별이 안 보여. 왜 안 보일 것 같으세요? 다 모형이에요. 빛을 비추는 자들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입니다. 전부 엉뚱한 거 따라가고 있는 거. 빛이 있을 때, 열린 문으로 빛이 비칠 때, 여러분들이 잘 그 빛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빛으로서 그 하나님을 잘 가르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